구약 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지만 이미 그 시작부터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어떤 축복의 통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얼마만큼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가질까요? 내가 무슨 복이 있는 존재죠? 라고 또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복 있는 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복 받은 자로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로 부르셨어요. 복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복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 나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 하나님이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심으로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로 누린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세상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영적 독립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나? 누가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된다니까요. 혼자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바라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현실 너머에 영적인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강단에서 늘 드리는 것처럼 세상 바라보지 않고 애굽 쳐다보지 않고 보자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바라본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휴일이 되고 그러면요, 쉬어야 되고요, 놀아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쉬고 노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 선택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왜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역발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위기가 기회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위기는 위기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시너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히 어느 방향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향,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위기 자체가 중요한 기회가 되어진다니까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찾아와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 또다시 착각에 빠집니다. 힘들다. 그 힘들다는 생각이 딱 오기 시작하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요, 혼돈스러워져 버려요. 공허해져 버려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외롭고요. 진짜 깊은 어떤 어둠이 쫙 나를 덮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됨이 없으면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요. 여러분들이 참새만 못하십니까? 못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욥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허락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요. 감당할 만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다 생각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난 이후에 정금처럼 만들겠다. 문제나 갈등과 어려움은 문제, 갈등, 어려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요, 결국에 정금처럼. 왜요? 이 시대가요, 너무나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틀이 완전히 무너져서요, 너무나 다른 것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완전 틀리진 않아요. 약 한 1도 혹은 5도 약간 삐끗. 그런데요, 그 약간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간격을 만들어내는데요, 전혀 하나님과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총을 쏴요. 개인 화기가 지급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군대 가면 총을 쏘네. 개인 화기, 이건 나밖에 안 쓰는 총이에요. 나밖에 안 쓰는 총인데도 사격을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0점을 잡습니다. 0점이 뭐냐면 내가 쏘고자 하는 곳에 총이 정확히 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총알이 정확히 날. 사격장 가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한다니까요. 0점부터 잡아요. 왜요? 틀어진다니까요. 조금 틀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시기 위하심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바르게 하심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뭐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결국 뭐 하려고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십니까? 하나예요. 증인되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때때로 문제나 갈등,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보세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 에스더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는 유다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멸망당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나이 차이가 많은 친척 오빠 손을 붙잡고 바벨론으로 온 것입니다. 그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입니다.
성경 보시면 정확히 나오죠. 그렇게 친척 오빠 손에 이렇게 끌려서요.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큰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왕후가 되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왕의 부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큰 성공했죠. 큰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이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 가운데 빠졌다니까요. 아니, 왕으로 유다인이 있는데 위기에 빠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유다인들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 대적자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하만이라는 이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하만이 진짜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쭉 가고 길을 이렇게 성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한 인간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저런 괘씸한 놈이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저게 누구야 하고 찾았더니 누구냐면 유다인인 거예요. 왜 유다인이 절을 안 하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데요. 여기서요, 이거 완전히 꼭지가 돈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저 유다인들 싹 죽여버리리라 하고요, 계획을 세우고요. 유다인들을 멸족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냥 싹 죽여 없애려고 그래요. 애굽 시대 때는 뭐 남자 아이들만 죽였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싹 죽이려고요.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요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자기의 집 마당에다 유다인들을 꽂아서 죽이겠다고 꼬챙이들을 쫙 세워놨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죠. 이런 대적자가요 딱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되어진 그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요, 죽음의 위기인 것 같습니까? 죽음의 위기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아니, 많고 많은데 에스더 2장 5절로 7절. 하나님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요 포로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왕의 눈에 띄게끔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를 잘 보시라니까요. 에스더 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인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대놓고 막 떠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가가지고요, 일단 주위에 옆에 있는 막 모든 이웃 친척에게 알지? 이번에 우리 조카가 저기 됐어, 한 자리 차지했어.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유다인들한테 다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어느 집 누구네 집 딸내미가 뭐 해가지고 했어, 막 소문이 막 나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떠들고 싶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이게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작은 성공, 작은 응답 오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또 작은 문제 오고 작은 갈등 오면 또 난리가 나요. 늘 막 난리 나는 인생이에요. 막 그냥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가 막 작은 거에 앞에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성공, 작은 성공이 아니라 큰 성공입니다. 한 자리 크게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성공이라니까요. 왕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살림 피지 않겠습니까? 형편 좋아지겠죠. 그런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모르드게의 삶 보십시오. 바뀌는 게 없어요. 늘 성문 앞에 나가가지고 성문 어귀에 앉아가지고 있고요. 아무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오빠인지 몰라요. 알면 얼마만큼 큰 일을 했냐? 읽어보시라니까요. 이게 에스더서가 되게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모르드게가요, 성문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쑥닥쑥닥거리면서 지나가는데 뭐라고 쑥닥거렸냐? 왕을 죽이겠다. 왕을 암살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조용히 그걸 모르드게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왕의 생명을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상금, 막 큰 성공 따라오겠죠. 근데 그때도 나서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다가 오늘 위기가 왔다니까요.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라니까요. 오늘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풀리면 막 나섰다가 위기 오면요 도망갑니다. 위기가 오면요 스스로 숨어버립니다. 위기가 오면. 그런데요 오히려 거꾸로죠. 큰 위기가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위기 때 나서라는 거예요. 아니 위기 때는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그 앞에 보면 내가 왕의 은총을 입은 지가 벌써 수십일이다. 이 나라의 법상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수십일이 됐는데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가느냐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얘기예요. 네 생명이 중요하냐? 네가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하냐? 그거 아니잖냐. 혹 너는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냐?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도 유다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예비해 뒀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참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럼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동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오늘 에스더는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요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에 뭐부터 회복하자고 그래요? 진짜 영적인 이 비밀, 영적인 이 축복부터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기도 하자.
가끔씩 기도하자. 그것도 어떻게 하냐? 나와 내 시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저 가서 유다인들에게 말하라.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내가 유다인이다. 왕후가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번도 내 저 친척 동생이 왕궁의 왕으로 있다.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요. 가장 위기 때 뭐라고 하냐? 왕후가 유다인임을 내세우면서 유다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금식하자. 합심으로요.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아요. 어떤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부터요. 회복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완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갈등이 찾아오면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요즘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요즘 TV에 보면은 어린이 상담하는 유명한 그 여자 박사님 얘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분. 이분이 목회자 자녀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런 좋은 자세와 답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사람이 본질이 바뀌겠냐?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길을 찾으면요. 그것이 잠깐 그 현상은 바뀌고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것에 기대지 않아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다인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17절 모르드게가 그대로 가서 행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요. 위기를 기회로요. 바꿔버리세요. 3일 동안 금식하고요. 왕 앞에 나아갑니다. (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왕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왕에게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보통은 이게 당연히 그냥 왕궁에 들어오는 그 순간 누가 불렀어? 하고 그냥 저거 하는 게 정상인데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요. 그에게 호를 내밀어 그의 생명을 구제해 줍니다. 에스더의 생명을 구제해 줘요. 살려주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왕후가 어쩐 일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냐고 하면서요. 원하면 나라의 반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반도 당신에게 내어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찾아오지 않는데 한 번도 뭘 요구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생명 걸고 찾아오니까요. 뭘 원하느냐? 근데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주십시오가 아니고 왕과 함께 이렇게 귀한 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식사의 이 자리에 초대를 하죠. 혼자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만과 동행해서요. 같이 초대를 합니다. 보세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니까요. 자, 이 은혜가 에스더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왕이요.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귀한 음식을 대접을 받고 뭘 원하냐, 왜 말을 하지 못하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다음에 한 번 더 식사하재요. 그럼 왕이 답답하죠. 뭔가 있는데 말은 하지 않고 계속 부르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요, 옛 사적을 찾아봅니다. 이게 쭉 옛 사적을 쳐다보는데 6장 1절로 14절에요. 거기서 누굴 발견하게 되냐면 모르드게를 발견해요. 왕도 몰랐다니까요. 누가 내 생명을 구해줬는지 몰랐는데 그냥 이 왕후 때문에 아니 뭔가 있는데 왜 안 하지 하면서 딱 잠이 안 오니까요. 책을 쭉 읽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고 누군가의 이 모르드게의 말로 인해서 내가 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만을 부릅니다. 야,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떻게 내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될까?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인지 착각하고요. 막 최고 대우를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말합니다. 그럼 왕이 좋다 좋다. 그럼 그렇게 해줘라 하면서 누구요? 모르드게를요 그렇게 높여요. 모르드게에게 진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반지를 끼우고 왕의 말을 타고요. 온 도시에 이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렸다. 쫙 높이게 만듭니다. 보세요.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데 위기 때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께서요 작업하시는 걸 보시라니까요. 에스더 7장 1절로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라니까요. 두 번째 잔치를 마련해 놓고요. 왕을 모시고 귀한 음식을 나누고요. 왕이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야기하죠. 이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왕이시여 내 백성이 내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가 아니고 지혜 있게 말해요. 하나님 왕이시여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유다인인데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요 확 그 순간요 완전히 이제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누가 내 부인을 죽이려 하느냐. 하만이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왕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살려달라고요. 왕후의 발을 콱 껴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왕이 근데 이미 눈이 돌아간 상태에서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오해해요? 이 하만이 이 정신 나간 놈이 이게 왕후를 겁탈하려 하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원래는 이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고위관직이니까요. 뭐 잘못했다 고소가 들어오면 이제 뭐 이게 재판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면 그런 상황으로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 세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한 번에 하만을 제거해버렸어요. 하만을 제거하고요 그 자리에 누굴 세우냐? 모르드게를 쫙 세워요. 그렇죠? 위기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죽는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이요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싹 바꿔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예 에스더가 못 박는다니까요. 또 하만과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면 어떡합니까? 왕이여 조서를 내리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왕이요 아예 조서를 내려요. 유다인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면 너네 죽어. 왕이요 조서를 쫙 써가지고 전 바벨론에 뿌린다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가지고요 만들어진 절기가 에스더 9장 20절로 32절입니다. 불임절의 응답이 오죠. 매해 아산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서요 우리가 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해가지고요. 온 백성이 불임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요, 우리의 옆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네가 실수한 거야, 네가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요, 우리를 계속 나 중심에 얽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면 사람 탓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틀려서, 저 사람 때문에. 나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늘 탓하고 원망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뭐하냐? 뭐부터 회복하면 되냐? 영적인 것부터요. 영적인 것부터 회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라고 보는, 갈등이라고 보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고 최고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시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통로가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어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평안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을 가져오시라니까요. 그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요즘 계속 말씀드리죠. 서밋 타임. 오늘 기도의 망대, 강단에서는 7,000망대라고 표현도 하시는데요. 망대를 세우세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이 응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모르드게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에스더를 뒤에서 영적으로 도우면서요, 올바른 선택,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그 현장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바꾸도록요,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밋 땐 우리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밋 타임. 하나님의 이 보좌와 통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시라니까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 기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나의 기준은, 이 나라의 나의 표대는 이걸 찾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와 힘을 얻는
그렇죠?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신 방향을 찾는 가장 행복한 시간. 이거 딱 가져야 뭐 할 수 있냐면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 기도한다니까요. 일이 터져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24라니까요. 이 축복은 그러면 뭐 하게 되어지냐?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른 것 안 하고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향한 집중이 시작되어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요,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서밋의 비밀이에요. 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나와요. 어떤 자세요? 서밋 자세요. 모르드게가 그거 누렸다니까요. 큰 성공을 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거 자랑할 거 아니래요. 아무도. 그래놓고 뭐하냐? 오히려 반대로 큰 위기가 왔는데 이때를 위험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도자 아닙니까? 이게 리더 아닙니까? 서밋 자세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섭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면 하나님 편에 서요. 서밋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시대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습니다. 나만 있어요. 내 것만 찾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해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서밋.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기능 서밋.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후대를 살리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3서밋의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맞죠?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축복을 이 한 주간 딱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 모든 일을 해석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애써서를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세상 살리는 3서밋의 응답의 주역으로 7천 제자의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언약으로 붙잡아주고 모든 것 속에서 누려주고 또한 이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여 살리는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